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또 방패와 또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정성 다바
주는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주는 젖산 밑에 백합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길을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도로 발달될 이 현세를 살면서 저희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영적인 물욕에 유혹되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영과 육이 부딪혀서 싸울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항상 저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명예보다 주님께서 명하신 너희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신 우리가 주님의 자식이라는 그 명예가 이 어떠한 세상적인 그 명예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가슴으로 새겨서 항상 주님의 자식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날개 밑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세대를 이끄시는 우리 장경식 목사님, 또 저희 성도들을 항상 기도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석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항상 지켜주시옵고 영육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크게 점점 그 마음이 크게 자라나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새겨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가슴에 새겨서 나가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라 믿고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기도문을 안 갖고 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직접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교실에 가시면 벌써 이렇게 지붕이 안쪽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치 그 동남아시아에 온 것 같은 그런 아주 한적한 분위기와 나무 냄새가 막 나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겉에 뚜껑도 사라지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들 다니시는데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넘어지시거나 쓰러지거나 그러면 걸려서 쓰러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가능하면 좀 뛰지 않고 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한 10월 말까지 혹은 뭐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노약자와 새가족을 제외한 우리 재직들은 가능하면 좀 스트릭 파킹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가면 세울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좀 남았다고 너무 막 저건 내 자리다 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죠. 좀 같이 협력합시다요. 자. 우리 남전도회에서 1, 2 남전도회에서 건축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합니다. 8월 24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랄 크릭 골프 코스에서 있는데 우리 박재영 집사님에게 또 김철규 집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모임 매달 셋째 주입니다. 우리 부서 모임 가져주시고 또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달 준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1:1 제자연교라든지 우리 성경 읽기, 우리 바이올린 교실, 또 훌라 교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 우리 일부 반주자 9월 중순부터 함께 해주실 분 좀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2부 예배 마치면 또 이게 드럼 레슨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드럼
배우셔서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배우시던데 뭐 수요 예배라든지 다른 예배에 또 직접 투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영화부에서 우리 2부 예배 때에 11시부터 12시까지죠. 아이들 예배 드리고 부모님들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베이비시터로 좀 봉사해 주실 분들, 특별히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잠깐 도와주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힘들면 2달에 한 번은 좀 헷갈리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지난주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분만 더, 세네 분만 더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또 봉사관리부에서도 우리 주일 또 차량 운행 같이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또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이영비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좀 나눠서 그렇게 너무 여럿이는 할 수는 없지만 한 2분 정도 같이 나눠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들 또 광고들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1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제목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족함으로 풍족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함으로 풍족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예, 아멘이죠.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지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 성장통이라는 말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나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소년은 지금 한 명, 몇 명 안 돼요. 한 명밖에. 대부분 장년, 노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담대함으로 설교 제목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법한 이 성장통이란 말을 넣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다시 잡아야 되나?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성장이란 말이 반드시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에는 육체도 있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가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지금 또 성장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에도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란 말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연세가 들면서 무관심한 그런 단어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특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만날 날 가까우니까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해지고 성장은커녕 퇴보하고 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더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제 가족에게서 죄송합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한 아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2-3살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이들 키를 키워보려고 2-3살 때 아들 제가 속초까지 가가지고 한약을 한 첩 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집사람이. 저는 말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요 한국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각종 회사에서 뭐 키돌이라든지 뭐 성장 보조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또 와 보니까 애들이 뭐 4-5살 때쯤 미국에 와 보니까 동양인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또 작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어쨌든 시간에 175까지는 키웠는데 참 제 생각에 5에서 10cm 정도 아이들의 키는 우리 부모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또 음식이건 운동이건 새벽마다 기도건 어쨌든 부모의 나름대로 노력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키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별로 키가 크지 않은 제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작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별로 키가 크지 않은 제가 이렇게 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키에 대한 상처가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치유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4, 5번 하다가 중학교 때 12번까지 갔습니다. 12번. 지금처럼 한 반에 18명, 20명 있었으면 12번이면 상당히 뒤로 가는 건데 그때는 한 6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12번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은 비밀을 공개하고 TMI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이 쉬운 일이. 대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왜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도 늦둥이 딸도 올여름 키가 성장하는데 통증이 오더라고요. 다리도 좀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고 성장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장통은 그런데 병이 아닙니다. 당연한 고통이요 성장을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런 필수 과정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그의 고통이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여기저기에 많이. 근데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통은 원망도 아니고 더더욱 누구를 향한 뭐 큰 저주가 아닙니다. 성숙을 위한 성장통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통증은.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그것도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왕으로 이제 다윗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뭐 파티가 열리고 막 기름 부음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선물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기름 부음 받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말이 떠나간 거지 사실 도망간 거예요.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셨어요. 또 옆에서 그래서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기름만 부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약 15년 정도 혹독한 고통의 기간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오늘 성경 본문이요 16장 생각해 보죠. 16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장. 그리고 17장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장이 사무엘상 17장이라고. 왜냐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18장인 오늘 본문에, 오늘 그러니까 본문이 16장과 18장이에요. 17장은 빼놨어요. 18장인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각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꽹과리를 치면서 노래합니다. 노래 제목은 사천다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그 10배 10,000명이 네 하는 사천다만이란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경은 그의 기분까지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나 몹시 불쾌했다. 자, 사무엘상 오늘 18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주목했다는 게 성경이니까 주목이지 째려봤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도끼 어린 눈으로 늘 무슨 짓을 하나.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더 리얼하게 번역되었어요. 자,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러 올랐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번역을 너무 잘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눈여겨보며 시기하고 의심하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18장에서부터 보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더군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보니까 대학을 10년도 다니고 이렇게 분도 계시지만 고통이 있다는 것은 빨리 끝내려고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시험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고통들이 또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신앙 성장을 위한 그냥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없으면 안 되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느낄 때 이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또 세례 받고 성도가 된 다음에 오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생과는 다른 거예요. 고생과 고통은 다릅니다. 굳이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오는 고통은 그건 성장통이에요. 그냥 생고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장통은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통과 통증은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 성장통은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성장통이 없으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님, 온 사제님 다 해서 옛날 중세시대 때처럼. 근데 고통이 따르면서 거기서 또 다른 성장통을 겪고 또 다른 단계로, 스테이지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장통은 십자가와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 아니, 교회에 왜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아름답고 놀라운 부활을 갖기 위해서는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반드시 그 앞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그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네요. 거기서 온 이슬람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만이라고 하대요.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성직자 이만이라고 하나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업을, 이 분들이 이제 신학교 와서 수업을 받는 기독교 신학교 와가지고 1년 정도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집에도 한번 초대해서 방문해봤어요. 심지어 수업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그들의 금식 기간인 이 기간에 그들이 예배하는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참석해 봤어요. 물론 절하거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참석한 거예요. 그 써야 되니까 페이퍼를. 그리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들이 보는 경전인 코란이라고 하죠. 그걸 수업 텍스트 중에 하나니까 그걸 다 읽진 않았지만 읽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설을 인정합니다. 동정녀 탄생설을 이슬람 사람들이 인정해요. 게다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승천하신 거 하늘로, 이거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고 그냥 승천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중에 또 위대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믿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어요. 자,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인정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결혼 상담할 때 그랬대잖아요. 제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인데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과 다 잘 맞아요. 성격, 취향, 음식, 학력,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 서로 다 비슷해요. 그런데 딱 하나, 종교 하나만 달라요. 목사님, 저희들 결혼해도 될까요? 다 갖고 딱 하나만 다른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잖아요. 종교? 그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전부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십자가 하나 부정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달라질 수 있어? 아닙니다.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정하면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통 하나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질 것이 있나? 아니에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신앙생활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장이 없다는 것은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왜 고통을 주셨지? 넓은 곳에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여기 my distress라는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한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서번츠 미저리, 그런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한나에게 고통이 없었으면 한나가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는 해산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체로서 성장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건 성장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하면서.
여러분 우리 몸이 젊건 늙으셨건 우리 몸의 세포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요. 연세 드셨다고 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세포는 죽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래서 숫자만 적어질 뿐이지 계속해서 사실은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매일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대단하잖아요. 대부분의 인간의 체세포는 25일에서 30일 정도 살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낡은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요, 새 세포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전의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은 사실 다 바뀐 거예요. 정신 빼고는 육체는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심장과 뇌 세포는 잘 분열하지 않습니다. 심장과 뇌 세포는. 그래서 세포 분열 중 실수로 생기는 것이 암인데, 그래서 심장암은 없잖아요. 뇌에 있는 암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데 비해서. 성장도 잘 성장해야지 잘못된 쪽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암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에서도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그게 성장이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게 잘못 성장해서 암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러 나오는 거지, 뭐 자식 교육시키려고 교회 나오는 게 있어요? 사업하려고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뭐 너무 심심해서 이민 생활에 한국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장 성숙을 잘해야 돼요. 잘못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게 암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따른다.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정상적인 성장의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다윗의 겉모습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냥 미소년의 모습입니다. 아직 미자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울 미자에 그냥 미소년이에요. 자, 사무엘상 오늘 16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붉고, 어떤 성경에는 눈빛이 붉다라고까지도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붉은 눈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피부가 붉고 또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 붉고 아름답다는 말은 그 당시에 남자아이에게는 이런 표현이에요. 아직 어리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여러분 남자아이한테 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자가 안 됐네, 아직 남자는 아니네, 이런 느낌.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였고 결국은 나중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과는 비교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겉모습만 성숙한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탁 좋은 사람 일어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좋네. 왜냐하면 여기 다 앉아있는 한 사람 일어나면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딱 제가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그렇게 크다는 거야. 사울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성장한 모습입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울은 작은 것에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노래 하나 듣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기에 단단해질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남이 무시한다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무시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무시당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 4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 무식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시당합니까? 자기가 박사가 4개인데 하버드에 무식하다고 누가 말해도 무시 안 당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던 김태희에게, 여자 여배우에게 누가 와서 아유 못생긴 사람, 못생긴 여자가 참 건방지네 그러면 김태희가 무시당하겠어요? 나 이렇게 제일 예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니 몇 년 전 한국 얘기지만 한국 시골에서 할머니가 대전으로 학교 가는 한 학생에게 야 이번에도 대학교 어디 가냐 했더니 그 아이가 저 이번에 카이스트 가요. 할머니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저 한국 과학기술대학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아유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공부 안 해가지고 기술 배우러 가는구먼. 여러분들 이 카이스트가 제일 좋은 대학인데 과기대. 근데 할머니가 무시당하겠어. 할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몰라서 그러고 무시 안 돼. 여러분 성숙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왜 자꾸 상처받을까요? 상처 주는 사람도 첫 번째 문제지만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혹독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센시병, 우리 쉽게 옛날에 그 문둥병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구약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병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증상은 뭡니까? 통증이 없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통증이 없어요. 이 한센시병은 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뭐가 많아요? 상처가 엄청 많아요. 상처가. 몸에 고통이 없으니까 요리하다가 손가락이 가스불에 타고 있어도 잘 몰라요. 손가락이 칼이나 낫이나 뭐 어떤 연장에 의해서 막 찢어지고 잘려 나가도 저녁에 잘 때 보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그 헨리 나우엔의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막 찬양하면서 기타를 치는데 알고 봤더니 형제가 문둥병에 걸린 그런 형제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너무 열광적으로 하니까 기타 치다가 손이 문둥이 그런 한센 병이니까 기타 줄에 살이 다 찢어져 나가는데도 모르고 막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육신적인 질병일 때는 지금도 이 병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주고 또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치료기관을 만들고 약을 처방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센시병이, 이 나병이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나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 영적인 나병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죠. 영적 사이코패스, 앞에 영적인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이 붙으면 심각할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사이코패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요. 사이코패스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타인의 고통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도 그렇고 뭐. 그래서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도 고통이 없어요. 내 신앙이 죽어가면 차라리 고통이라도 오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되돌아올 수 있을 텐데 영적인 이 나병에 걸리면 그 고통조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병을 죄송하지만 옛날 표현에 의하면 성경엔 저주받은 질병이다 라고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막 10불 20불 뭐 손해보는 건 막 안타까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통이 그렇게 없을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고통은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고통이라는 영양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있다면은 이 고통은 성장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이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같이 중보기도하고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통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병이 아닙니다. 성장통은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성장통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되어져가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고통 잘만 사용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가.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좋은 나라는 막 뭉치잖아요. 나라에 무슨 전쟁이 나면 좋은 나라들은 막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막. 근데 나쁜 나라들은 전쟁 나면 다 비행기 타고 윗 사람부터 막 도망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더 모이게 되어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물론 이 사람이 이상한 말도 했지만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나 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본질을 배울 수 있으니까.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껍데기만 계속 핥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고통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서 그 본질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가 본질을 붙잡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학습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맨날 속아 사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간짜장에서 가는 소금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좀 물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감자탕에서 감자는 감자가 아니라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하잖아요. 달감자에 돼지 젖자, 저팔계 할 때 그래서 감자탕인데 그걸 감자로 감저탕인데 감자로 바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먹는 닥터페퍼에서 왜 닥터페퍼 음료수에는 후추를 넣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거 만든 사람의 이름이 페퍼기 때문에 페퍼.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빅파이, 왜 빅파이는 제일 커야 되는데 조그말까? 그는 BIG가 아니라 VIC입니다. 빅토리의 앞에 약자를 써가지고 빅파이라고 했대요. 우리는 속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약은 여러분들 죽을 사자가 아니라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그래 그에게 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햄버거에는 왜 햄이 없어요? 그거는 햄의 버거가 아니라 함부르크식 버거기 때문에 햄버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헷갈렸던 거예요. 햄버거 왜 햄이 없냐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본질을 모르면 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오해하고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다 양보하지만 그런 본질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할 일만 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옛날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넷플릭스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거 있잖아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한번 보세요. 좀 올라와요. 한국말로는 파이 이야기인데 뭐 아실 겁니다. 인도에 어느 부잣집이 있었고
집에 동물원이 있을 정도로 인도 부자들은 진짜 부자는 부자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 집도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문을 닫게 되었고,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싣고 캐나다로 배를 타고 이민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난파되었고 결국 구명보트에 주인공 저 아이 파이와 그 다음에 오라무탕, 또 벵갈 호랑이, 이름을 리처드 파크라고 줬어요. 리처드 파크. 그 다음에 얼룩말도 있었고 하이에나도 있었어요. 간신히 타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다 잡아먹고 이제 저 벵갈 호랑이와 저 파이, 저 사람 아이만 남게 된 거죠. 주인공인 파이는 벵갈 호랑이 저 리처드 파크의 본능을 잘 압니다. 이 벵갈 호랑이의 본능을, 배가 고프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 파이는 날마다 이 물고기 낚시질을 해가지고 저 호랑이 배 안 고프게 만들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명보트 안에서 그렇게 살았고, 또 그 안에 뭐 책이 또 하나 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런 문구를 발견합니다. 희망을 잃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계속해서 파이는요 이렇게 저 호랑이에게 계속 물고기를 막 낚아서 주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려고, 본능이 살아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구출을 되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파이가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 자신이 망망대해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저 호랑이 파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호랑이는 여러분 저기서 고통을 뜻하는 것이겠죠. 집이 파산당한 것도 힘든데, 이민 가는 것도 힘든데, 난파당한 것도 힘든데 이제 호랑이까지 한 배에 타고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나중에 다 살아나고서 보니까 그 최고의 고통의 상징인 호랑이 때문에 저 파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저런 어떤 역설, 그런 파라독스, 저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그 맥락을 같이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다윗이 왜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벵갈 호랑이 같은 형들이 옆에 있었어요. 날마다 으르렁대고. 호랑이 같은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호랑이 같은 장인 사울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낳은 자식 압살롬이 새끼 호랑이였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 잡아먹으려 막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인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다윗의 이름의 뜻?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관심받고 더 주목받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 그를 사랑합니다. 다윗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예배 이렇게 드리고 가서도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냥 생고생이 아니라 이것은 성장통이다.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룩해야 할 과업은 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통은 늘 존재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오늘보다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참 어려운 일들 많고 고통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통은 고생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사실들 깨달으면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믿음의 성장, 더 큰 열매들,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가 면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외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끌면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도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돌짝밭에도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라면은 결국은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이전에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에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가게와 또 회사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고통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며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본질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충분히 아파하고 힘들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위로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의 현장들, 모든 일터와 그런 복된 자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또 이 땅의 연약한 가정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선중 건축을 비롯해서 우리 이 가을 사역들마다 또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귀한 사역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꽃길만 걸으리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돌밭길도 있었고 진흙탕길 심지어 가시밭길 같은 시간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은 단지 성장통이며 성장통은 병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고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